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미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너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없지 아니하면 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 집사님.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크게 많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읽었는데요. 오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생각 외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그러한 어떤 열매도 잘 맺지 못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맺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는 주님을 잘 믿으며 좋은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데 도저히 그것이 내 힘으로만은 안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요, 성도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함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에 비유를 하심으로써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 표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고 가꾸시는 그러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좋은 의미로서 표현되어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나무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그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백성들을 심었지만 이들이 들포도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아무짝에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그 부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백성들 한 사람을 구약시대에는 포도나무, 그래서 백성들 전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정말 쓸모없는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뽑으시고 다시 갈아엎으시고 막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좋은 상품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비유를 하시죠. 좀 다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한 이것이 너희들끼리 놔두니까 너희들은 좋은 상품을 맺지 못했지만 이제 극상품, 최고의 상품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과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범으로서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롯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영적 열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과도 같은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그런 부분에 질문을 했죠. 바로 그 답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포도나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비유로 알려주셨죠. 그리고 농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기 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병들거나 시들어 죽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늘 예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붙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그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꼭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병들고 시들어 버리게 되고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때에 어떠한 벌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며 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곁에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를 기르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농부가 포도를 이렇게 농작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정성껏 기른 포도가 건강한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며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심었지만 결국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뽑아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금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자기네들을 알아서 이렇게 한번 내버려 두었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 내버려 두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도 연약한, 내버려 두면 죄 짓는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방법,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신 것이죠.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접붙이기만 하며 그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행함, 나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꾸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쪽만을 우리가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 맺는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조차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만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니까 그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가 있으며 포도나무의 나무 줄기, 통줄기에서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 본태에 붙어 있지 않는 포도나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그는 이미 죽음이죠. 살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게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며 그에게로부터 오는 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열매 맺어 풍성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께만 다 붙어 있기만 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고 제대로 접붙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몇 년이 오래되었는데 왜 나는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께 바르게 접붙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제대로 된 양분을 주시는데 그 양분을 내가 제대로 먹으면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자라나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접붙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딱 붙어서 그가 주시는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 맺을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곧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의 열매를 먹는 누군가죠. 바로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새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한 그 열매. 그래서 나에게 열매가 맺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열매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은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도 또한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오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거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를 늘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늘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귀한 성령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인 삶만 제대로 살아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해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 하고 막 그러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공예배 같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출근길이면 출근길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꼭 눈을 감아야지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머리를 다리 두 다리 사이에 막 쳐박아가지고 마치 서커스 하듯이, 요즘에는 서커스가 아니고 요가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요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처럼 손 모으고 아이들 가르칠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장 기도의 정자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도의 정자세는 이거예요. 이거 딱 손을 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세리는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바리새인은 머리 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때 지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땅을 눈을 내리 깔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이 생각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가면서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시간이 왜 없어요? 우리에게 짜투리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시간들마다 뭐 하십니까? 엉뚱한 거 하잖아요. 우리는요,
멍 때릴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 금요일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